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396쪽입니다. 구약성경 396쪽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사사기 20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죽인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토막살인이죠.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이제 다 발송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보고 같이들 한마디로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응징에 대해서 이 레위 사람이 부추기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 말씀 20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갈이죠. 그 전갈들을 다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처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단은 북쪽에 있는 거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최북단과 최남단 모든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총 출동을 해서 이제 레위 사람이 보냈던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함께 논의하고 응징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절 보면은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숫자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그 숫자로 모였던 적이 없어요. 그것도 동족 자체를 심판하는 일에 소수의 사람도 아니고 40만 명이 지금 모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꽤 신앙적인 것처럼 1절에도 뭐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절에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다 이런 말도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느낌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일들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레위 사람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레위인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온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어떤 죄악이 이제 뭐 만연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타락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레위 사람이에요.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구별되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의 그 행실이 전혀 본이 되지 못했고, 또 이 악행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사회에 어찌 보면은 그 현재 이 시대상에 대해서 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고,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어두워져 있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그 레위 사람이 하는 말들도 들어보면 그 음행이라든지 망령된 어떤 그 일, 6절 말씀에 자기가 했던 일도 어찌 보면은 망령된 일이고, 자기가 첩을 들인 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거든요. 레위 사람의 행실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은 자기의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음행과 자기의 실수를 보지 못하고,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게 행했던 그 일들 자체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40만 명이에요. 자신들의 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 음행과 망연된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레위인도 문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만 명이 모여들어서, 그래,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응징을 해야겠다라고 모였는데, 정작 자기들도 지금 음행과 망령된 행실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혀 보지 못하고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해서 심판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시스라를 치려고 할 때 모여든 군사의 숫자가 1만 명이에요. 적군인 시스라를 치자고 할 때 다들 쭈뼛쭈뼛했습니다. 그 당시 때 루벤, 길르앗, 아셀 그리고 단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뒤로 빠졌습니다. 10,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또 한 가지 기드온 전쟁에서는 32,500명, 어떻게 보면 32,0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가 40만 명이 모여든 상황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적들과 싸울 때에도 거의 소수였어요. 10,000명, 기껏 모아봤자 10,000명이었고 또 모아봤자 32,000명이었어요. 우리가 이 앞전 사사시대에 동원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랑 지금 이 미스바에 모여든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희한한 거예요. 적군을 칠 때에는 소수밖에 모이질 않았는데 동족을 칠 때에는 4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다들 나와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싸워야 할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고, 또 싸우지 말아야 할 일에는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결국 이게 주님을 위한 일에는 또 소극적일 때가 있고, 또 개인의 이익이나 보복을 위해서는
또 적극적인 우리 인간입니다. 이 지금 레위인이라든지 또 이 주변의 이 모든 지파들의 문제는 결국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행했던 레위인의 첩을 또 범하고 그를 죽인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불의하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으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달려든 겁니다. 결국 레위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면 자기 아내가 죽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3절부터 지금 7절 말씀까지가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여든 백성들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론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 속에 그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고 철저하게 속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다 빼요. 자신이 당했던 위협에 대해서는 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은 의롭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이 불의한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응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마지막에 가서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또 레위인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지금 죄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기브아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을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만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레위 사람의 문제, 또 이스라엘 온 지파의 문제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AIG 보험회사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 구제금융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뭔가 나라로부터 보조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그 보너스를 받는 그 일에 그 구제금융 받은 그 돈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경악을 했습니다. 회사 살리라고 지원해준 그 돈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국민들의 그 혈세가 자기들에게 들어간지를 모르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보너스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보너스 잔치를.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문제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관행들,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그 회사가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그 원인을 철저하게 또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는 그런 자구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사람만이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탄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탈 줄 알아야 다시 우리가 또 회복될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죠. 양심 자체가 전혀 무딘 거예요. 양심에도 바로 이런 화인 맞은 양심,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양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온 지파는 거의 지금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했던 부류가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숨기고 남의 죄를 들추고 비판하는 그 일에 굉장히 힘을 썼던 계층들이에요. 이 계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던 그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군중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냥 다 흩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이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과 또 자비의 마음으로 또 세워주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회는 자기 자신은 선으로서, 자기 자신은 의로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세상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 소견이 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회입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견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사회는 뭐냐면은 서로 정죄하고 서로 죽이는 사회예요. 이 속에서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한 일이. 결국 레위 사람에게 속았던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해요. 사람 11조 뽑듯이 100명에서 10명, 1000명에서 100명, 10,000명에서 1000명 이런 식으로 다 사람을 뽑아서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처단을 하는데 정말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남고 거의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전멸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동족, 어떻게 보면 상잔의 비극이죠. 같은 형제였던 베냐민 그 지파의 사람들을 끔찍하게 다 처단해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타락한 레위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타락한 레위인의 그런 선동과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악한 일에 동참을 하고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기브아 사람 그 안에 불량배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사실은 모든 사건의 발달인데 레위인은 그걸 철저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주고 그 불량배들에게 자기 아내를 내주고 그 죄의 책임이 단순히 불량배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어떤 그 판단의 착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20장 또 우리 지난주에 봤던 19장 내용들 자체가 상당히 끔찍하고 상당히 아주 잔인한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1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악을 행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범하는 이 가운데에 마음이 하나 돼서 움직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헤롯과 빌라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짝짝꿍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움직여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회 자체가 지금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왕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놓긴 하지만 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통치 개념으로 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사사시대의 이러한 혼탁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혼탁하지 않으려면 우리 충신교회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게 되면 정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우리 충신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세워지도록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귀한 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도 우리의 소견과 또 우리의 주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과 사랑으로 이 충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또한 아버지를 무시하고 우리의 주관대로 행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를 때에 참으로 그것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혼탁한 세상을 불러오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 속에 들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며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키를 빼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단 가운데에 정죄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신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언제나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손을 거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물과 또 죄악들을 바라보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고 또 우리 형제를 향하여 정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또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둡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소견대로 또 자기의 주관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그의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